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8장 네. 스가랴 8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여, 전에는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베풀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너희는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이웃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선지자 학개 스가랴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 허물어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자면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평안함이 없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주시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이건 뭐 가정도 편안하지 않고 교회도 편안하지 않고 내 자신도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친다. 서로 대적하고, 그리고 또 사는 게 힘들어져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중단되게 되면 그만 이 세상 일도 어려워집니다. 삐걱거려요.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소출도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다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데 수입에 반해서 지출이 더 많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신령한 성전입니다. 영적 성전입니다. 자기를 잘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자존심도 필요 없고, 이건 뭐 사람의 얼굴도 필요 없고, 내 명예 영광, 어떤 자기의 자격지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여, 전에는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민족들이 다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아시리아가 침탈하고 바빌로니아가 다 빼앗아가고 포로 잡아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작은 것 같은데 문제가 큰 문제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거 다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이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믿는 일에 힘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내게 맡기시는 일, 그거 힘써서 하는 겁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은 뭔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원인. 첫째가 이거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도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원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의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식일을 범하면 성도는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안식일은 핵심이 뭔가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에서 떠나게 되면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 영광 따라가고 그 세상에 있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영적 우상 숭배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공식이에요, 이것은. 주일 지키지 않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해. 주일 지키지 않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에는 다른 거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전에 너희 선조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역사에 아주 굵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뭐가 다 쓰러졌냐? 4가지 죄를 짓다가 쓰러졌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 넘어졌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죄, 남유다가 망한 죄, 공통분모가 뭔가요?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또 오늘날 신약 교회나 신약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주의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이제는 15절에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말하자면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열쇠, 골든키,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것은 지상 명령이죠. 과제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안 좋죠. 원수들이 외부적인 그
방해와 핍박,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방해, 원망, 불평, 이거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아말렉 세력이라든지 원수 대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 불평, 또 모세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시험거리를 주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굴복하지 말고.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마귀는 양보하라 그럽니다. 양보해라. 타협해라.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양을 치는 목자가 양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양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된 건가요? 양이 목자를 인도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물론 목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손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도 제도가 있고 노회의 제도가 있고 총회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문제, 그 성전 건축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항상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부족하고 몇천억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해요. 풍성한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되게 부자인 것 같고 풍성해 보여도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면 부족해요. 아주 간들간들합니다. 네. 왜? 그 선교지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200개, 300개의 교회를 돌보는 교회가 있대요. 그는 매달 그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또 교회 유지비, 기본적으로 교회 유지비가 있잖아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 전기세, 수도세,
뭐 하수도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나가야 할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례비, 또 여러 많은 그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다 그 사례비 나가잖아요. 사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영비.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금 부족하게 주세요. 우리 교회 늘 풍족하다. 그런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또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돼요. 풍성하게 되면 교회는 허튼 짓을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사업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업주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교회는 영적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뭐 바쁘지 않아도 돼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잔뜩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예배당에 끊임없이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백성 지켜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베풀기로 작정했다.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첫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지금 성전건축 시작했잖아요. 믿음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꼭 해야 할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16절에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너희는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말할 것. 두 번째는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판결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공정해야 평화스럽게 끝나요. 원고든 피고든 판결이 공정해야 뒤에 탈이 없어요. 치우치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입장도 봐주고 누구 입장도 봐주고 적당히 타협해서 하자. 글쎄 그거에 옳은 일인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시험 들면 안 된다. 낙심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 사람이 시험 들지도 모른다. 낙심할지도 모른다. 우리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판결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을 내릴 것. 세 번째는 17절에 너희는 이웃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 것. 이웃에 대해서 그 손해주는 악을 행하는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또 세상 사람들도 있죠. 이웃들. 믿는 형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튼 약속.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감동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감동을 우리가 소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할 것, 평화의 판결을 내릴 것, 판결을 공정하게 할 것, 이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건축해 가면서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 나가고 믿음의 인격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처 주지 아니하고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또 거짓 맹세, 거짓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